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시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어디 혹시 떨어져 있거나 하면 찾아주려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짝이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나를 의심하면서 내가 돈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 안 댔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찾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교무실 가보면 이 교실 하나에 선생님들 책상 마주놓고 앉아서 업무 보시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내가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해왔고 그 점수는 거의 만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짝의 돈이나 훔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그 앞에 서서 담임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용서까지 받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그게 행복한 것이지,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보십시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인생길인데, 이런 인생길 당신은 지금 누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 손잡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교통법규 지키면서 속도, 제 속도를 따라서 차선 따라서 정확하게 운전해 가고 있는데 술 먹고 상대편에서 중앙선 넘어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서 다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인생길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손잡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겨나고요, 또 신앙생활에도 주름살이 때로는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인생길에는 이런 문제가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주님 대신해서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일까요? 김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집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작정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박 집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 집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역자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줄지어 섰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바로 그런 길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인생길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신실하게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사역자로 살았지요. 그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 양육하고 함께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복음이 이 넓은 지역에 그렇게 확대되어 갔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못할 정도로 크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큰 사역 감당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나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나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컸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운 일 넉넉하게 이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옵니다. 내 인생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그 남은 인생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까? 주님 나라에 가야 될까?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까지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는 자청제수가 되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을 다 알고 갔답니다. 이번 로마에 가면 다시 살아서 나는 여기 못 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 작별을 고하고서 그렇게 지금 죽으러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이사랴에서 갔다가 지금은 그게 간척이 되어서 육지가 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 여기가 바로 포구였고 이 섬돌이 하나 있는데 이 섬돌에 배를 대고 여기다 함으로 싣고 사람들이 이 섬돌을 딛고 배를 탔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참 서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가는 마지막 그 걸음을 이 섬돌을 짚고 배에 올라탔겠구나.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답니다. 또 사랑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가능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저녁 함께 모여서 집회라도 하고 다시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별을 보내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시던 분들이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 사도 바울하고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그래서 만류를 하죠.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화면에 나타날 텐데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방송실에 안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생명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죽기를 아직은 각오하고 가고 있다. 나 만류하지 마라. 나는 기꺼이 주님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평생을 섬겼습니다. 노년의 남은 생애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한 목숨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뭐가 일어났답니까?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예사 풍랑이 아니라 얼마나 풍랑이 거세고 심했던지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을까요? 곧 배가 파손될 걸 정도로 풍랑이 심하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밥을 먹고 한가롭게 앉아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정도로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답니다. 여기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27절 말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그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그 문제 핸들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문제여서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풍랑에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럴 표정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올해가 목사된 지 33년째 되는 해인데요, 목사로 30년을 살았어도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밤잠도 못 잘 때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고요, 걱정이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이 늦은 밤에 하나 생겨갖고 아이들이 셋이어서 가족이 정원이 5명입니다. 그 중에 목사는 딱 1명입니다. 대부분 목사가 일을 해서 지네들 먹고 살고 뭐 입고 그러죠. 그런데 어렸을 적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첫째하고 둘째 아들인데 두 아이들은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이 지루하지 않도록 길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15분 전후에서 반드시 예배를 마치려고 항상 하기 때문에 빠를 때는 10분에도 마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내는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오빠들은 다소곳이 앉아서 있는데 처음에는 흉내 내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뭐 찬송도 펴고 뭐 열심히 따라 부르다가 한 5분 지나가면 그때부터 몸을 살살 이제 비틀기 시작하다가 한 7분 넘어가고 8분 넘어서면 일어섭니다. 그때부터 이제 씻고 다닙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 뭐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제가 예배 시간에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묻죠.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럼 당연히 아들들은 저하고 박자를 맞춰서 동생이 저렇게 예배를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동생을 교육해야 되니까 손 들고 세라 이렇게 해야 되도록 각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손 들고 아빠 이러면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직선 코스로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꼬불꼬불 몇 바퀴 돌리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울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작전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그 기도 끝날 쯤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자취하고 또 대학교 때는 그냥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힘으로 공부를 해가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늘 혼자서 해결해야 되니까 늘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뭐 그렇게 많이 부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좀 유복한 집에, 그리고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모두가 잠들고 조용할 때 설교 준비도 잘 되고 글도 잘 써지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좀 하고 올빼미 스타일입니다. 아내가 9시 반만 되면 8시 잠잘 준비를 하고요. 10시 되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여보 나 먼저 잘게, 잘 자. 그리고 바로 2, 3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어갖고 안방에 들어가 보면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코 골고 있습니다. 진짜 참 마음 편한 사람 여기 딱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늦게 자기도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자리에 늦게 들기도 했지만 잠이 안 와서 아내 안 깨우려고 제대로 조심을 하게 하지만 1시간 넘게 뒤척뒤척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내에게 들키는 겁니다. 아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뒤척거리는 소리 일어나서 여보 아직 안 자? 몇 시야? 2시 반이네.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된다며. 또 걱정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그러고 코고입니다. 아마 그 뒷말은 못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냥 맡기고 자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끝내고 코 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식사하면서 그러죠. 어제 저녁 여보 생각나? 2시 반에 일어나서 몇 시냐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다 하고 코 골 때 참 마음 편한 사람 여기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 그럼 제 아내가 딱 마주쳐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번에도 그런 문제 있었지만 당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저번 문제도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에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당신이 믿음 없어서 잠 못 자는 거야. 아이들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믿음 없는 사람, 우리 아빠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돼서도 눈빛도 깜빡여서는 안 된다. 얼굴 색깔 바뀌면 절대 안 된다. 걱정하면 안 된다.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런 영웅담을 기록해 놓고 너도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 되어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렇게 못 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성경은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이야기 성경에서 싹 빠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원망이 터져나왔던 사도 바울의 그런 기록들은 성경에 싹 빠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은혜를 받았고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 정도 인생 살았으면 눈 감고도 척척척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듯이 외치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아직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해지십시다. 가면 쓰지 말고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해지십시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수님 믿어도 비바람 불어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비바람 불어오고요, 비바람 불어오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피웠던 꽃잎도 비바람이 졌고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찢기기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장사 잘 안 될 때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장사 안 될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리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암병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힘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그게 다르답니다. 그게 다르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답니다. 자지도 못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풍랑이 예사롭지 않은 것 보니까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배가 자초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더라도 죽고 싶지, 여기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수장되어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있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오늘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있는데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인데,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이사가 누구지요?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절대 여기서 안 죽는답니다. 너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때 죽지,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내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채웁니다. 그리고 머리끝, 발끝, 손끝, 발끝에 말씀이 춤추도록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답한 인생길이 활짝 열립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웠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나갔지만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대로였습니다. 풍랑 그대로였고요,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고요, 바이러스 그대로였고요, 어려운 사업의 문제 그대로였고요, 장사 안 되는 거 그대로였고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항해하는 배들을 위협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돌풍을 만나면 겨울 바다에 배가 자초를 당해서 엄청난 손해와 인명 피해를 입고는 했죠.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데 항해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지어야 했을 때 모든 것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배 주인이었던 선주였습니다. 이 계산 저 계산 다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은 좀 있지만 항해를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집니까?
선장이 이니셔티브를 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재고 있었답니다. 육지가 가까운 것을 가늠한 것이었죠. 20길, 19길, 18길, 물이 점점 얕아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육지가 지금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지가 가까우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무리 육지가 가까운 게 희소식이라 할지라도 배를 안전하게 포구에다가 정박을 할 수 있을 때 육지가 희망인 겁니다. 육지에 다다르기도 전에 큰 배 타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산산자국이 나서 육지에 이르기도 전에 겨울바다에 밤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닷을 4개나 내리고 배가 떠내려가지, 하나를 내렸더니 또 떠내려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4개나 닷을 내리고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차라리 떠내려가면 괜찮은데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배를 잡아놨더니 배가 이제 그대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구조선을, 작은 구조선을 띄워서 큰 배 타고 육지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작은 배 타고 접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들만 살려고 구조선으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쥡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끝 발끝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면 좋겠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지만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2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 단어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한 사람이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33절 말씀부터는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은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불안했습니다.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나고 은혜 받고 살아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엄마가 오늘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마스크 끼고 예배 나갔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날에서 나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심령이 충만해져서 갔더니 그 엄마가 살아나니까 엄마가 충만해지니까 엄마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고 딸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시부모들이 살아나고 친정 식구들이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덕을 보고 있고 자녀들이 덕을 보고 있고 처가 식구들이 덕을 보고 있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더랍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딸이 작년에 서울에 사립대학 갔는데 올해도 아들이 또 사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면 해볼 만한데 딸 둘 사립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둘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자처해서 지금 밤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거나 연구 논문이 있어서 지금 학위 논문이 있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깨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깨어서 그렇게 발부둥을 쳐봐도 어떻게 도무지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 하늘의 신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그는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잘 들려주는 찬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힘든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개척한 사람을 빼고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갔을 것 같은데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부목사를 하는 교회는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였죠. 도시가 형성되면서 거의 1년 혹은 1년 반 만에 교회가 배가 될 정도로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500석 교회당을 짓는데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도시에 몰려오는 사람들 가난하기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하고 하다가 다 말 안 먹고 혹시 신도시에 가면 일할 것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이 대부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이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두 다 허리띠 졸라매고 밤늦게까지 철야하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철야기도 3시에 끝나면 철야기도 마치고서 그 눈 덮인 성전터 거기에 무릎 꿇고 가서 버스가 그리 가서 모두 다 교인들 그곳에 가서 눈 덮인 들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 가고 장로님들은 주일마다 이번 주에 교회가 지불해야 될 돈이 2천만 원이라는데 3천만 원이라는데 매주마다 이런 돈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할 방도가 없어서 장로님들이 벌써 지금 당에 모여서 2시간 3시간 의논하고 있는데 목사가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됐지 이거 혹시 비상금으로 이렇게 두고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생계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담임 나가면 좀 괜찮겠지. 괜찮아졌습니다. 문제는 대치동에서 개포사동, 지금 개포사동으로 교회당을 지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년여 담임 목회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대학 때부터 독립선언에서 제 힘으로 공부했는데 늦은 나이에 공부하러 가면서 부모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고요.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수중엔 돈은 없죠.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인데 날짜는 다가오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인도하러 갈 때면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딱 끼워 넣어갖고 가서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교인들 기도 마치고 가면 이거 꺼내놓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여기 입하고 가서 이렇게 빨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성격 변변찮아서 누구에게 돈 없어도 돈 도와달라는 이야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하고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응답이 놀랍게도 장로님들을 통해서 오더군요. 첫 목회였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했겠지만 저는 무슨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보니까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퇴직금, 그거 뭐 작게 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장학금 겸 세 식구가 가서 6개월 딱 버틸 수 있는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작정 출발했죠. 6개월 지나면 다 돈이 떨어질 상황이었으니까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등록금은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요. 생활비는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새벽이면 부부가 항상 강대상 밑에 가서 이렇게 손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주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새벽에 가서 1시간여 부부가 손들고 강대상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의 동기 목사가, 선배 목사가 월 100불씩 10만 원씩 1년 장학금 보내줄게, 2년 장학금 보내줄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빨리 열심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빨리 학위 끝내고 돌아와, 막 이런 편지들이 쇄도하고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만 마치고 오면 막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 없는 목사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잔머리 써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모른 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꼭 제 입술에 혹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같이 한번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은 척척척척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그의 가슴에 채웁니다. 삶 속에 채웁니다. 말씀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인생길 끊임없이 문제가 부딪혀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예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꼭 달려든 게 이단이죠. 뭐 이단에 가면 거기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게임에 빠져갖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어렵냐? 너도 외롭냐? 너도 인생길이 캄캄하냐?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저 캄캄한 인생길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의 꽃대 세우고 믿음의 꽃대 세우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너도 좀 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말씀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열나흘 동안 눈물로 기도해도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는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빨리도 응답만 해주시던데 다른 사람은 말기 암인데도 고침받아서 교회 생활만 떵떵거리면서 잘하던데 나는 촉이라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했기? 내가 헌금을 적게 했느냐? 내가 봉사를 적게 했느냐?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점점 여기로 존이 되고 저기로 존이 되고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풀려서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답니다. 내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캄캄한 밤에서도 일어서게 만들고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마 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제는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 사는 아들이 저 남쪽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8순입니다. 80이 훨씬 넘어서 어머니 이제 같이 와서 같이 살아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고향집이 좋고 고향 교회가 편하고 고향 교회 식구들 떠날 수가 없다고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애원께나 했지만 어머니가 조금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편한 대로 해드려야지요. 그래서 어머니 시골에 계시고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안부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시고 오늘 무슨 일 하세요? 출근하다가 그렇게 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리고 퇴근하고 오면서 어머니 어떻게 오늘 일 잘 마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녁 뭐 드실 것은 있어요? 어머니께 그렇게 안부 전화 누리고.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향 쪽으로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가 엄청나게 고향 쪽에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일은 고향 쪽에 큰 비 온대요. 절대 들여나가지 마시고 내일은 집에만 계셔야 돼요. 그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누르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3개월 전에 어머니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생겨도 어려운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그 사랑에 보답도 못하고 어머니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잘 나가던 회사 다니다가 괜히 사업바람 불어갖고 친구 게임에 넘어가서 사업한다고 젊은 날에 고생 꽤나 했습니다. 설이 다가오는데 고향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설 새로 가라고 월급 맞춰줘야 돼서 여기저기서 돈 빌려다가 가까스로 직원들 월급 맞춰주고 그러고 나고 보니까 자기는 고향 갈 차비가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친구밖에 없어서 친구한테 30만 원만 더 빌려주라. 내가 어머니 뵈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내가 빨리 갚을 테니까 30만 원만 더 좀 보내달라. 10만 원은 차비하고 기름값하고 10만 원은 어머니 선물값하고 10만 원은 올 때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30만 원 딱 빌려갖고 고향에 설사로 갔습니다.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 어머니 정말 허전한 명절을 했을 텐데 아들 손자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명절 행복하게 보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석에 설에 한 번 드리는데 10만 원 넣어갖고 드리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도 좀 못 도와드리는데 10만 원 이거 고장 넣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몇 번 눈치 보다가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사업 잘 되면 어머니 많이 용돈 드릴게요. 어머니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어머니 손에다가 봉투 쥐어줬더니 어머니가 아들짝 놀라면서 애미가 뭔 돈 필요하다냐 하다가 애기들 맛있는 거 사주라 애기들 옷 사주라 하고 그 돈을 또 아들 손에 쥐어주니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끄럽고 자격지심까지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속에도 없는 이야기 막 화를 내면서 어머니 돈 적게 들여서 그러세요. 왜 어머니 마음만 생각하고 제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땅바닥에 어머니 발 앞에다 팽개치고 막 울면서 고향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사업이 이제 제법 잘 됐고 규모 있는 사업으로 컸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새로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요. 내가 뭔 돈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지금 통장에다가 건축헌금 하시라고 2천만 원 제가 입금했어요. 그 돈은 용돈 쓰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건축헌금 권사님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여러분 2천만 원 너무 많은 거 1천만 원으로 깎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그 찬송만 부르면 저는 눈물이 고여서 마무리를 못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또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뭐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 그게 피리 꽂혔고 한 달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는데, 제 컴퓨터에는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도 그렇지만은 한 노래 영상 파일과 소리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어머님의 손을 넣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이 있는데요, 은혜스러워도 이건 찬송가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옛날 노래죠. 여러분 고모령이 어딘 줄 아십니까? 대구의 인터블고 호텔 뒤편에 가면은, 지금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다 평평해졌지만 거기가 바로 고모령이었습니다. 1941년에 대학 다니는 아들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갖고 학도병으로 지금 끌려갑니다. 가면 열에 아홉, 열은 다 죽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돌아오더라도 시신되어 돌아오는, 한 줌 재로 돌아오는 이런 시절입니다. 아들 이렇게 끌려가면 다시 얼굴 볼 수 있을지, 어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하는데 어머니가 고모령 고개 언덕까지 쫓아오고 계속 뒤따라오십니다. 아들도 이제 가면 어머니 다시 손잡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길을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고모령에서 손잡고 일본 순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거기서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연을 노래에 담은 노래가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그러죠. 저는 종종 이 노래를 꺼내서 듣는데요, 어버이날 다가오거나 어머니 기일 다가오거나 명절 다가오거나 어머니 생신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그럼 듣다 보면 은혜를 몽땅 받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저는 그래도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핍박이 더 가세죠.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 기일이 하필이면 주일이어갖고 주일 오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절대 주일이니까 고모령 절대 안 듣는다 하고 새벽에 기도까지 하고 다짐을 했는데 오후 4시, 5시 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그 노래 꺼내서 듣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내 주를 가까이 하시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을 불러야지 어디서 뭐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부르고 있느냐. 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석사과정 다시 밟았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학교로 막 이사를 했습니다. 지도교수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학기에 3과목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 들을 거 추천 도서들 다 추천을 받아서 2명 3명 앉아서 교수하고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책을 안 읽어가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누이에게서 전화를 받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1호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형과 의논했고요, 정말 제가 인생이 막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할 때는 형이 썼던 글들 읽으면서 제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정도로 참 인생의 선생이라고 할 만큼 저에게 그렇게 어쩌면 아버지보다도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개강하기까지 그때 23일인가 2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형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대로 형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에게 바로 찾아갔죠.
그런데 그 어간에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부산에 내려갔더니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곳에 17군데가 전이가 돼서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고 치료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진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병원 채플에 올라가서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과도 참 많은 대화를 그때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떠나야 될 때가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형 지금 마지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가서 부산을 떠나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서 막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형이 눈치를 채고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노라고 동생에게 내가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형제가 손을 잡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형이 꼭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내가 만천하에 내가 간증하고 다닐 테니까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공부 잘 감당하라고.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안 지키고 3개월 만에 정확히 세상 떠났습니다. 학기 중이어서 형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로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 보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시겠냐.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 형제들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장례식 못 오도록 막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장례식 마치고 난 다음에 머리로는 장남 죽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면 교회 가다가도 성경책 찬송가 들고서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가시다가 갑자기 아들 생각나면 성경 찬송 땅바닥에다 팽개치고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도 지나가는 집사님이 그런 광경 보고 가까스로 달려서 예배 드리려고 갔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바로 전화했고 어머니에게 막 야단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왜 그렇게 어머니 흔들리세요? 알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애미 걱정하지 마라. 애미는 잘 믿음으로 이겨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서 전화 오니까 빨리 전화 끊으려고, 국제전화비 비싸다고 빨리 전화비 끊으려고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화 끊고 나서 형제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맞춰놓고 어머니 이러자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더군다나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저희 형제들은 형한테 배워서 한 거지만 어머니하고 들어가는데 그 목소리를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부모님도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와서 어머니하고 들어오니까 장남이 살아 들어온 걸로 착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미국으로 일정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동네 어기까지 따라 나오셔갖고 제 손을 두 손으로 딱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똑같은 말만, 실성한 사람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또 한참 있다가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어머니 보통은 5년이 걸려야 되는데요, 제가 2년 마쳤으니까 앞으로 2년만 더 4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빨리 마칠게요. 그 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야?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면서 1시간 반이 넘도록 손을 안 놔줘서 제가 어머니 뿌리치지 못해서 동네 어기에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지치했다가는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일이 있고 제 공부가 중요해서 그렇게 눈물 짓고 계시는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보통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고 원스톱 하는 비행기 한 번 바꿔 타는 거 타면은 18시간 정도면 오는데 33시간 2번 갈아타는 걸로 해서 33시간 걸려서 뉴욕으로 삥 돌아서 비행기표 가까스로 구해갖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 역시도 큰 사랑만 받았지 공부한다고 목회한다고 어머니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어머니 나이보다 더 들고 어머니 세상 떠날 때보다도 내가 더 백발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머니의 사랑 잊어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달려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조금만 답답해도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세력들이 짐치고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런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헤쳐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 없었던 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었던 그 힘, 풍랑이는 바다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내게는 없는데요. 그래서 어딘가부터 그 힘을 받아야 우리는 넉넉히 헤쳐나갈 텐데 그 힘을 어디서 우리는 공급받을까요? 교단은 다릅니다만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참 귀하게 섬기다가 몇 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이지요. 조기 은퇴를 하시고 후임에게 사역을 물려주시고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몇 년을 씨름하시다가 빠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학교 일로도 그렇고 좀 후임 목사님도 그렇고 좀 가까이 할 일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얼마나 깔끔하게 하셨는지, 목사님 옥 목사님 쓰셨다는 방을 가보니까 방이 조그마더군요. 그런데 그 방마저도 후임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후임이 목사님 이 방 평생 쓰신 방인데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저는 다른 방 쓰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냥 교회 직원들 불려서 짐 빼서 창고에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미국으로 3개월 일정으로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 보니까 방이 아담하고 조그만 사이즈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시는 대로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에 포커스를 두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밤 1시까지도 제자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그렇게 강조를 안 되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만 와서 하는 교회였고 주로 제자 훈련 밤늦게까지 이게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임을 해서 후임 목사님이 첫날 첫 주일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세보니까 그날 아침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157명이 나왔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니 15,000명이 모이니 그런 때였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풀타임 전임 사역자가 156명이랍니다. 그럼 156명 아니 106명 157명에서 106명을 빼면 몇 명이 나오는 거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뭐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교인 50명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데리고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까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메모를 써 보냈대요. 나한테 간구할 시간을 좀 달라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실망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157명이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있고요. 우리 106명 전임 사역자니까 한 6명 정도는 늦잠 자거나 피곤해서 못 나왔다고 하도 100명이 전임 사역자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 교인들 57명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까 생각하니까 좀 캄캄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내려가셨대요. 그랬더니 57명이 각 군데로 전화를 해갖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해서 자기 내일 새벽 꼭 나와 전화들을 막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850명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또 메모를 또 올려보냈대요. 그 메모를 올려보내서 뭐 이 정도면 사랑교회가 저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뭐 2,500명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갔더니 뭐 3,500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날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하기로 했는데 막 교인들이 꽉 본당에 차 있으니까 목사님 저 설교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즉석으로 나가서 새벽기도에 하다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 그때 뭐 언론에도 비춰지고 뭐 청소하고 좀 이런 일이 뉴스 우리도 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됐답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끝나는 날인데 그때 그 후임 목사님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다가 목사님 오자마자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러면 끝까지 못 달려요. 목회는 마라톤인데 천천히 달리셔야죠.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교수님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어갖고 언젠가 학교 일로 만났는데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했으니까 저는 잘할 줄 알았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회를 하고 후임한테 딱 물려줬더니 막 교인들이 흔들리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옥 목사님이 없으니까 막 교회가 희청거린다. 이런 이야기가 자 깊은 내면 속에서 한 번도 자기도 표현도 안 하고 생각도 못한 것인데 그런 게 저 내면 속에는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임이 와갖고 막 새벽기도 부흥이 일어나서 뭐 몇천 명이 모이니 막 언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막 영상들 보니까 막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속에서 서늘해지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이분 정말 솔직하신 분이시구나. 목사님 어떻게 그거 극복하셨어요? 별 방도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인데 십자가 앞에 엎드렸지요.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제자 오카넴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를 한두 번 봤는데 그 보다 보니까 아마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하신 설교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이 나오던데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설교를 잠깐 듣고 조금만 말씀을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뜸을 들여요. 잘 되는 거 알고 있죠? 안 보여주고 싶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파일을 꺼내갖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실 박수가 필요한 모양인데요. 박수를 한번 해줘야 될 모양인데요.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피클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것입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까?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내리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하고요, 답답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꽃대를 세울 수 있는, 기도의 꽃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 못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구역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자리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살아났을 때, 그가 충만해졌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부에 했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나이 60이 안 된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잘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보통 인사가 주고받지요. 근데 나이가 60이 넘은 분에게 인사를 하면 대답이 이렇게 달라진다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잘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정색을 하면서 장로님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허리는 안녕하는데 이가 안녕 못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점점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어떻게 충전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던가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가 일어섰을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작년 5월달 저는 어느 주일 아침에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는 동기 목사님이 와서 강단을 좀 맡아달라는데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쉬시는 월요일에 대학원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대학원, 목회 전문 대학원,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여러 대학원들이 하루에 이렇게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지방이라고 거리가 멀다고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는데 뭐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가고 안 가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학기 중에는 가능하면 지방에를 갔다 오면 너무 월요일이 힘들어서 학기 중에는 가능하면 사양을 하고 방학 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님이 안식을 간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6개월은 너무 길고 내가 한 달만 해줄 테니까 다른 동기들도 있으니까 다른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 와서 그럼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길래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설교하러 가리라. 저는 탁월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갔다 왔더니 상충객들, 꽃구경 갔다 오는 상충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올 때는 5시간이 걸리고 5시간 반이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6개월 간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봤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11시 예배 한 번 30분 설교하려고, 이건 지금 특별 사경이니까 조금 제가 길게 설교하지, 저도 주일 설교 30분에서 35분 정도 합니다. 30분 설교하려고 길바닥에도 8시간을 깔고 있으니 그렇게 썩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아침 7시, 11시 예배니까 7시 반 정도만 출발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갔더니 아침 가는 길도 차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 5분 전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아예 아침 일찍 출발하다.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9시에 도착하는데 미리 가서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게 낫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말씀 준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 늦게 자게 되고 오늘 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1시간만 더 자야 되겠다. 잠이 안 옵니다. 설교 준비 더 하란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412장 찬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 6시가 가까우니까 옷을 챙겨 입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딱 보니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려진 아이셔츠가 없는 겁니다. 아내는 그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고 그러지만 그건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세탁해서 한꺼번에 데려놓고 한 벌씩 꺼내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된 것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주름이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주름이 많이 갑니까? 다리밑판에다가 아이사스를 다리려고 딱 펴놨더니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너는 뭐가 걱정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그런데 아무리 주름이 많이 가는 아이사스도 다리미가 지나가면 쫙쫙 펴지면서 기분이 정말 상쾌하잖아요. 한참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막 한 10분이면 다리니까 빨리 다리고 이제 이거 출발하려고 이렇게 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 어느 부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찬송이 제 가슴을 세게 내리치던지 저도 모르게 다리미질하다 말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의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 아침은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8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날 설교가 제 생애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설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교회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잊어버리시라고. 설교는 잊어버려야 목사들이 먹고 산다고. 몇 년 전에 설교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가능하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해도 괜찮고요. 가능하신 분들만 우리 일어나서 이 찬송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보이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까요? 우리도 한번 기도의 꽃대를 세우십시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축복을 잘 모르고 마음껏 숨 쉴 때는 아름다운 대기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마음 놓고 손잡고 기도하고 악수하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제가 강해지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제가 살아있고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혼탁하고 교회가 조롱거린 시대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가 살아있고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확진자들,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주여,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직장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우리 교단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들 명단 입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이런 벌을 내리고 있다, 우리 너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중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더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 주여, 그 어려움이 속히 중국 땅에서도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마음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인생길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같이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네요. 저 보석과 같은 청년들,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에 짊어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참으로 소중한 청년들입니다. 주님, 저 청년들이 살아있고 충만한 보석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씀 듣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 듣고 나와 함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고 충만을 한 사람 되어 하나님 나아갈 때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충만을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서론거리가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 대한교회가 살아있고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소 짓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세우신 그런 일꾼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수고를 바울과 같은 인간이런 바다에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을 감당해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여러 전쟁 가운데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셔서 이 어둠이 속히 끝나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야 주님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아이를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공부하는 공부길이 막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진짜와 우리 전사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무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우리 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땅에 눈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성 같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충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곳곳마다 속에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내 삶을 보존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가야 될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길 허덕이며 달리다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무도 내 아픔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내게 눈길 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위로가 되겠냐? 사방으로 얼음이 둘러진치는 이러한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긴 말씀 듣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캄캄한 인생길에서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길에서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람들 모리모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